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살면 요셉이 받았던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 것이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것이냐,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인생관이 되겠고,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세계관이 되겠죠. 나라는 인생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이 세계를 어떤 관점,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이 관점이 왜 중요한가 하면 다 사람은요, 보는 대로 가게 되고 또 보는 대로 또 생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잘 생각하고 바른 관점,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바른 관점이 아니라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또 그렇게 자기 인생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소설이나 연극, 영화 등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극이냐, 희극이냐. 비극과 희극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 끝의 차이입니다. 끝. 끝이 마무리가 좋게 끝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희극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시작이 막 좋았지만 또 가정까지도 좋았지만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면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비극적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착한 주인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죽어버리면 비극이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어려운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희극으로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영화는 희극으로 끝나는 게 많습니다. 해피엔딩. 우리가 보면서 막 가슴 졸이잖아요. 저러다가 끝난 거 아닐까? 범인이 누구일까? 너무 안 됐어.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반전이라는 게 꼭 어딘가에서 나타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시작은 뭔가 희극,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좀 석연치 않게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인데,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잘 인도를 했잖아요. 이 스펙타클하고 좀 드라마틱한 그런 이 강야 여정까지도 이제 건넜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은 직접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너보산이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다가 결국 거기에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쓰셨지만
뭔가 이 마지막은 약간 아쉬움이 남는, 네,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인생이죠. 또 한 사람이 있더라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있죠. 첫 번째는 지혜. 그래서 뭐 요즘도 뭐 드라마라든지 가끔 뭐 아니 하여튼 뭐 어떤 그 시사 토론 같은 데 보면 솔로몬의 판결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지혜롭게 판결할 것이냐. 그걸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유명한 이 아이를 갖다가 이 반으로 쪼개라 해서 쪼개라고 한 사람은 가짜 엄마고 쪼개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아이를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 돼가지고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진짜 엄마를 찾아줬다라는 그 유명한 그 일화에서 이제 솔로몬의 판결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그 솔로몬 생각하면 참 지혜롭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부귀영화죠. 부귀영화. 솔로몬처럼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은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다 헛되고 헛되더라. 내가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가 이야기하죠.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또 인생의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솔로몬도 약간 후회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걸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진 거죠. 그냥 모세와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그 끝이잖아요. 그 유종의 미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로 유종의 미, 해피엔딩으로 끝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이죠. 요셉만큼 마지막에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셉처럼 마지막을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요셉의 인생관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은요 나를 먼저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그런 인생관을 가졌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놓았구나 라는 이제 그런 인생관을 가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건립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자, 지금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행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당신들이 나를 판 게 맞죠. 나는 누구냐?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런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뭔가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끔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있게끔 하셨을까라고 나아가겠죠.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이제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인생도 막 드라마틱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IS와 같은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요. 지금 IS가 막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참수를 시키고 하형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듯이 우리 지금 그거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죽였고 이제 거기에서 더 살기가 이제 등등해져 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잡아서 죽여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바울이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자기가 다메섹, 자기가 유대인이 되었고 또 자기가 또 공부를 하고 또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선택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근데 그것도 순간적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그걸 알면요 원망이 아니라 저도 이제는 옛날에 그런 생각 하거든요. 했는데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런 부모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 참 왜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지? 왜 이렇게 힘든 가정? 또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겠구만. 부모에 대한 원망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키울 것도 없고 하면 차라리 놓지를 말아야지. 이렇게 놓게 해가지고 사람 고생을 시키나 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예정론을 배우고 나니까요. 거기에 대한 원망이 없어진다.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에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아니에요. 뭐 태어나게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부모님들도 만화 안 했지만 만화 안 하지만 부모님도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왜 태어나가지고. 사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예정이 없던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의 예정 속에 없던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만화 안 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예정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예정 속에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누구에 대한 원망이 없어진다.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니까 자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 내가 처하고 있는 어떤 문제, 고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인생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관?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정을 통하여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6절과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다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도 보니까 이 땅에 아직 2년이나 흉년이 들어있다. 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먼저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이 고난과 이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13년 동안 이제 2년 지나서니까 이제 15년 동안 헤어졌던 부모하고의 가족하고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가정이 없었더라,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영원한 이산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사는, 그리고 아예 이제 바로가 나중에 땅을 고센 땅이라는 것을 따라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제 완전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씨앗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셉이 하고 그 씨앗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갖다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알 수는 없었지만 결론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난,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꼭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이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발명왕 하면 에디슨이잖아요. 그 에디슨은 이 청각 장애였어요. 잘 못 듣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태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청각 장애가 되었는가 하면 소년 시절에 그 신문을 팔다가 기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신문을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던 에디슨이 기차의 한 구석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실수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막 불이 난 거예요. 그 화가 난 차장이 에디슨을 갖다가 기차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때 그 충격으로 귀가 안 들리게 된 거예요. 어떤 장애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에디슨은 자신의 청각을 망가뜨린 차장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또 실험하고 또 실험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위대한 발명품들, 지금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저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에디슨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제 사람들이 에디슨에게 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졌죠. 선생님,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구하기 힘들지 않았나요? 그럼 다 우리도 한 번씩 이런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문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딴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에디슨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그 부족함 때문에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나요? 그것 때문에 어렵지 않았나요? 라고 했을 때에 아니라고 저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까 이제 엮이는 가정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엮이는 가정이 태어난 게 그때는 원망과 불평이 있죠. 지금은 엄청난 감사예요. 왜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와 내가 겪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참 힘들겠구나. 그리고 도리어 그들에게 또 부족하지만 위로자가 된다. 사실 나도 그랬단다. 아니 나는 너보다 더 심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이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을 위해서 그때의 그 순간을 겪게 하셨구나. 도리어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끔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또 이해하게끔 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그러한 가정을 겪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겪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원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견디기도 쉽겠죠.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교회를 갔다가 이곳에 옮길 때에 참 처음에는 좋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연합해서 하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고 또 제가 좀 더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겠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정 속에서 이 연합이 이제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 참 힘들죠. 왜 좋은 뜻으로 좋게 우리가 협력해서 하기로 했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갈려져야 할까? 사실 그거는 누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옳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또 상대편이 또 틀렸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원망하지는 않는다. 결코 우리가 갈라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든지 그 단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이런 공간을 가지게 되었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사람들도 얻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나 사건을 겪을 때에 누구나 다 좋은 쪽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 해석할 때 그 좋은 쪽이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애국의 종으로도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고 억울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각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투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자리에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인생관이고 세계관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존재할까요? 구원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될까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고 영향력도 없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게 맞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는 게 맞습니다.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요셉은 지금 총리의 자리가 되었을 때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세웠구나. 여러분 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있잖아요. 에스더. 왜 너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라고 삼촌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그 전까지는 몰랐죠. 근데 삼촌의 그 말을 듣고서 드디어 에스더가 결단하죠. 맞아. 네. 죽으면 죽으랍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딱 나가지 않습니까? 딱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에스더의 미모를 그날따라 더 빛나게 쫙 해주는 거죠. 네, 믿음이 좋은 여자는 결혼 꼭 하더라고요. 얼굴 고치고 그런 거, 그래서 일시적으로 결혼하지만 나중에 불행해지는데, 정말로 믿음 좋은 여성들은요, 결혼을 또 잘하고 그 여성 때문에 남자가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네. 우리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면 남편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름대로 인생관이 뭐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도 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이 제자들을 다 부를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사람을 낚는다는 게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 고기 잡아서 돈 버는 거, 그것도 먹고 사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인생의 고귀한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주 모임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나왔는데 결국은 제가 가만히 성경 속에 뭐가 있을까 하니까 방주가 떠오르더라고요. 방주.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방주의 역할이 뭐죠? 결국 구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씩 모임을 할 거예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그 모임에는 친교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때로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교가 목적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가 목적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목적이 아니면 모여서 이때 서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교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 싶으면 친교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좀 더 하나님을 알게끔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느냐, 친교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또 그 당시에 또 막 화제가 많이 막 나고 그럴 때에 어느 소방관의 시라는 거 있잖아요. 꽤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그 앞에 전반부에 보니까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력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제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시원한 물가에 나를 눕혀주어 내 아픈 몸이 쉬도록 눕혀주어 라는 그런 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인생관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한 생명을 위하여서는 기꺼이 나를 던질 수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멋진 인생을 산 사람들이야.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지고 또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없이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순간순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국 그것을 다 모아보니까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선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가정 속에는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픈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데는 막 좋아하나 어떤 데는 목사님 요즘 상황이 안 좋아요 뭐 그런 이야기하고 또 어떤 데는 요즘 좋아요. 그게 뭐 순간순간 뭐 좋아졌다가 어떤 때는 안 좋아졌다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면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뭐가 되느냐? 선이 되는 거예요. 합쳐져 가지고. 저는 늘 이 말씀할 때 드는 비유가 있죠. 모자이크. 모자이크는 막 그 종이를 막 찢어가지고 이제 하나씩 붙이잖아요. 사실 하나씩 붙여서 이때는 뭔지도 몰라요. 또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난 거 아닙니까? 다 뭐 그냥 쓰레기 같고 휴지 같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 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모자이크를 만드는 사람은 이미 어떤 형태를 그리고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내가 멋진 그 작품이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저녁에 입택 예배 겸 집들이 하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만족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이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니. 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탁 끝나서 이때 한동안은 주인이 말을 안 해가지고 우리도 말을 안 했죠. 그냥 이대로 쭉 가려는 것 같다 했는데 한 보름 지나고 나서 집을 좀 비워주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때 저는 뭐 당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한 달 가까이 알아보다가 이 난데없이 이제 저 3만 뒤에 있는 이 아파트 하나를 갖다가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꾸몄어요. 오늘 보시면 지난번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감사한 게 이전에 있던 집은요, 시계를 봐야 아침인지 밤인지 알아요. 해가 안 들어와. 해가 딱 이 양 전부 다 딱 사방에서 건물에 딱 가려버리기 때문에 진짜요. 이게 딱 시계를 봐야 아침이구나. 아니면 몇 시구나. 낮에도 널프를 켜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이사 간 곳은 다 하면요 햇살이 쫙 들어와. 눈에 뜨니까 6시밖에 안 됐어. 햇살이 나를 깨워요. 옛날에는 이 전기가 나를 깨웠는데 그걸 켜야 이제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좀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래도 또 멀어지니까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함께 차로 이동하면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안녕 잘 갔다 와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차로 이제 이동하면서 그 안에서 오늘 뭐 있었니 어떤 일 있니 하고 또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참 좋아요. 모든 것은 다 결국 믿음은 받아들이면 좋다는 거예요. 물론 또 불편한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해피엔딩 된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과정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마리아 부르신 것보다 아이가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일 연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 위에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지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과 형편이 있더라면 오늘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느낌 있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